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6장 36절, 마태복음 5장 두 군데에서 읽겠습니다. 6장 36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까지 누가복음 강해로는 교회 개척한 이후로 43번째고 평지복음 혹은 산상복음과 관련된 이 본문을 9번째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 공생애의 사역을 교회가 처음 생겨서 예수님 위에 기초를 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했고요. 지난 9번의 그 평지복음 혹은 산상복음 강해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설교를 산상보훈이라는 그 틀 안에 거의 이렇게 묶어서 컬렉션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은 이 산상보훈 혹은 누가복음의 평지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산상보훈이나 평지보훈을 보면은 아주 묘한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유달리 행위를 강조해요. 가르침에서 보면. 그래서 2인칭 명령형으로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는 이 명령형 어법이 누가복음 6장에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초기 사역에서 믿음을 강조했다. 여기는 다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까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자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의가 율법사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갈릴리 초기의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간다, 천국 간다는 우리 개신교의 믿음하고는 이게 뭐 좀 다른 게 아니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가르침하고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뭔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기 뭐 신학자들끼리 논쟁이 많아요. 오늘 이 산상보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율법을 행하며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냐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냐.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산상보훈을 끝내면서 금년
2014년 우리의 예배를 끝내면서 최종 정돈을 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의 의, 저와 여러분의 의가, 크리스찬의 의가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했는데,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을 율법을 행하며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 앞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행하며 지키는 것이 더 나아야 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 지킴은 너무 철저하고 지독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안식년 가 있으면서 놀란 사실은 거긴 법률로 정해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오후 6시 되면 올 스톱합니다. 은행이니 뭐니 다 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거든요.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개신교가 다 안식교예요. 아니, 그날 드릴 수밖에 없어. 거기서 저도 가서 안식일 날 가서 설교했다니까. 그런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 금요일 저녁 때 되면 모든 마켓이나 이렇게 저절로 다 스톱당해요. 그래서 이 먹을 것을 다 금요일 날 낮에 다 미리 사야 돼. 평일에도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햄이라든가 이런 거, 통조림 같은 거. 그거는 이 사람들이 장사꾼에서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슈퍼마켓에 보면 이렇게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구역은 커튼으로 쳐놔서 유대인이 못 들어가. 그럼 그 구역에 그 누가 만지느냐? 아랍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팔아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도 참 묘합니다. 코쉐를 해가지고 레이기에 나오는 음식법을 따르는데, 레이기 이런 말이 있어요. 소를 그 젖에 함께 삶지 말라. 너무 잔인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레이기 당시에 이방인들은 거기에 주술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송아지를 그 어미의 우유에다가 삶아서 삶을 때 무슨 특별한 보양식이 된다든가 뭔가 하여튼 무슨 그 미신적인 그 음식 풍습이 있었어요. 아주 잔인한. 하나님 그걸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호텔에 가면요, 아침에 우유가 나오는데 소고기는 일치 안 나와요. 유제품과 소고기 같이 못 먹게 돼 있어요. 저녁에는 소고기가 나와요. 그 대신 우유가 일체 유제품이 안 나와요. 그럴 정도로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의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쌓는 것이 천국 가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율법을 지킨 의와 율법을 범한 죄가 둘 다 있는데 죽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걸 저울에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의가 많아서 이놈이 딱 기울어지면 천당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범한 놈이 많아서 이놈이 기울어지면 지옥하고 간다고 그렇게 내세관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율법 지키는 걸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거 영혼을 걸고 지킨다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킨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간다. 그러나 아마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가기 힘들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은 의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가, 이게 아마 철저함에서 더 나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세밀한 것에서 더 나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이 더 나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더 나은 의여야 한다는 것인가?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바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그 말을 끝나자마자 시작하는 긴 이야기가 나와요. 21절부터 이 5장 마지막까지 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 관한 재해석입니다. 제일 먼저 해석하기를
살인치 말라는 계명을 해석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옛날 유대인 랍비들은 행위로서만 누굴 안 죽이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의를 이룬 것이라고 가르쳤다.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 선지자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 원했던 의는 행위로서 남을 안 죽이는 정도의 수준의 의를 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한 건 뭐냐? 마음으로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수준의 의를 요구하셨다. 누구를 미워하고 라가락으로 욕하고 미련하느라 말하면 바로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을 랍비들의 수준은 이렇게 낮은 수준이에요. 행위 율법이라는 행위 규범이었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규범으로 이렇게 높게 높이셨어요. 자, 이러면 이 율법을 안 범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 오늘 아침에도 버지 차 타고 오면서 남편을 째려봤잖아요. 살인했어요. 아침에 피 묻히고 왔어요. 이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또 간음하지 말라. 이건 누구하고 실제로 간음 행동만 안 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마음으로 쳐다보고 음욕만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이건 더 절망적이죠. 요즘처럼 눈으로 음욕을 품게 하는 일이 많아진 세상에서 다 그냥 돌이켜보면 다 음욕 품었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율법을 재해석을 해놓으신 주님이 이번엔 또 적용도 무섭게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율법을 범했을 때면 즉시 그 범한 눈을 뽑아버려라. 율법을 범한 손을 잘라버려라. 백채를 다 가지고 불구덩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른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기절은 절대로 심각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빨리 지나가야 돼. 근데 이런 기절 앞에서 이제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 이게 참 고라파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워요. 적응이 참 어려워요. 이럴 때 또 성령이 임하시면 안 돼. 절대로. 이런 기절에서. 근데 일단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카터칼 꺼내는 거예요.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뽑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한 유명한 성자가 있었어요. 1세기의 유명한 교부죠. 오리게누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아주 가장 탁월한 그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라인에서 성 어거스틴이 나오잖아요. 그게 소위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데 그 창시자인 오리게누스는 이 본문에서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쫙 하고 이분이 하루는 은혜를 받아서 거시기를 잘랐어. 그래서 천국 고자가 됐어요. 입을 쫙 벌리고, 이기철 지사 충격받아서 입을 쫙 벌려서. 그러니 스승이 또 잘라버렸으니 그 제자들이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뽑고 자른 제자가 무수히 많아서 오르게누스 학파의 기도회에서는 맨손 들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불구자가 많았다. 거룩한 불구자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오늘 본문에 뽑아라 자르라 하는 말을 하셨을 때 정말 뽑아라 자르라는 이 문자적으로 바로 실천하고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이실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법 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글을 쓰질 않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자체가 자기 말에 어록을 쓰질 않았죠. 편지는 안 쓰셨어요. 예수님 주로 말은 설교로 하신 거예요. 구술이라니까요. 이 스토리텔러였다니까요. 스토리텔러들의 특징은 어떤 사실을 글로 안 쓰고 말로 강하게 기억 남기게 하려면 굉장한 강세법을 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어법은 반어 강세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해서 야 이놈아 이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죽어라 이랬죠. 그 나가 죽어라가 반어 강세법. 그게 죽으라는 소리예요? 아들이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말 좀 들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잘라라 뽑으라는 말은 자르라 뽑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정도의 치열한 마음으로 율법에 대한 태도를 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어강세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리게누스 같은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 잘 만난 줄 아세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문자적으로 다음 주부터 매주 카타칼 갖고 옵니다. 이래 보세요. 은혜 받을 때마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잘라보세요. 아무리 0.1mm, 0.01mm씩 슬라이스 칼로 잘라도 평생 자르기 시작하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설교를 열심히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뭐는 갈까? 다 잘라버리고 귀가 갑니다. 귀. 오세종 명찰 딱 들고 가는 나왔습니다. 오세종. 목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혀끝만 갑니다. 이문식 혀끝. 예수님이 반어강세법의 의미가 말하는 바가 뭐냐? 자르라 진짜 뽑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르고 뽑는 극단적인 율법 행위, 극단적인 금욕적 행위, 아주 철저하게 윤리와 양심을 지키려는 가혹한 행위를 스스로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어강세법은 교육적 목적입니다. 어떤 인간의 도덕적 행위로도 어떤 결단 있는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단을 여러 번 자주 내렸어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무리 누굴 미워할 때마다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의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사라질까요?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렇잖아요? 음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잘라버려도 죽을 때까지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동안에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이 본성, 존재의 이 뿌리 속에 있는 죄에 오염된 그 상태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는 이룰 수 없다. 이 의가 너무 높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가 너무 높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도저히 행위로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죠. 높아서 그냥 낮추는 거예요. 행동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일평생 누구 죽이지 않고 간음 행동만 안 하면 다 율법을 지킨 것이 의로워서 이것의 축적을 보고 구원받는다. 이게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아무리 뽑고 자르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걸 직면하게 하려고 이렇게 반어강세법을 강하게 말해요. 뽑아라 잘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못한다. 절망적이다. 인간이 자기의 도덕과 양심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도달할 수 있는 절망을 느낄 때에만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대신 의를 완성하시는 분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브릿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게 십자가죠. 갈보리산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과 평지보훈에서 이렇게 강하게 명령형 행동, 이것을 행하여야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행위로도 너희가 구원을 이룰 것만큼의 하나님의 의는 도달할 수가 없고 따라서 너희의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걸 직면하게 하려는 가르침이었다. 이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방식과 똑같은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자기 의와 행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대신 행동의 폭과 높이를 넓혀가지고 말이야. 해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하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그게 만약 하나님의 의라면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율법으로도 나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절망하게 해서 뭐를 고백하게 하려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려고, 자기 죄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려고,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스스로 직면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 중에 한 분은 구약의 시내산이나 신약의 이 하틴산, 팔복산은 갈보리산을 내다보는 전망대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시내산은 굉장히 높죠. 이 하틴산은 가보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데 언덕 같은 산이에요. 거기 팔복교회가 지금 지어져 있어요. 기념교회가. 이 두 산의 역할이 뭐냐다. 율법을 해석한 산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구원의 조건 혹은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을 줬을까요?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이 율법을 주는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라온 밑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줬을까요? 아니면 구원해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줬을까요? 구원해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줬죠. 그러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율법 안 들고 갔어요. 지팡이만 들고 빈손으로 갔어. 가서 율법 들고 가가지고 야, 이 율법 지키면 출애굽 시키고 안 지키면 출애굽 안 시킨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키워가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사망의 천사가 너희 집엔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서 출애굽했고, 그 믿음이 없어서 칠 안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구원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주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끌어다 놓고 하나님이 계명을 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역사적 선이라는 걸 말합니다. 계명을 주기 전에 내가 너에게 먼저 무슨 행동을 했느냐를 설명하고 그 행위의 기초에서 율법을 줘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리라. 출애굽, 구원을 이미 과거 사건으로 선포해버려요.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리고 너에게 이 율법을 준다. 이 무슨 소리냐? 율법은 원래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냥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된다고 하지 않느냐, 내 자식이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 성품을 받아야 되고, 나를 왕으로 여긴다면 왕이 어떤 백성과 나라를 원하는지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핵심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럼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도 원래 하나님 율법을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도구로 주질 않았어요. 거룩의 조건으로, 거룩의 도구로 줬어요. 구원은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준 거예요. 이게 출애굽 때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때 되니까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사이가 1500년이거든요. 이게 슬슬 바뀌기 시작하네. 율법의 원래 의미가 그건데 슬슬 바뀌기 시작하다가 예수님께서 유대 율법주의자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거꾸로 뒤집어졌어. 율법은 구원의 도구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이거 거꾸로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옛날에 내가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율법을 줄 땐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놈들이 다 거꾸로 들려놨어. 이렇게 놓으니까 지도 구원 못 받아. 남도 구원 못 해.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라는 그 바리새인 저주장이 있어요. 그 마지막 저주가 뭐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는 것을 막는 놈들아, 이놈들아,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준 적이 없는데 이걸 구원의 도구로 바꿔버림으로 지네들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열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문짝만 무수가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야 이놈들아,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약속을 야단을 칠 만큼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보훈에서니 하틴산 팔복산에서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모세에게 옛날에 율법 줄 때 살인하지 말란 계명 줬지, 그거 죽이지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미워하지도 말라는 뜻이야.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행동으로만 바람 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속으로서부터 음욕을 넘어서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이걸 행하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범할 때마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려라, 이렇게 확 주님이 그냥 불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이 뭐를 느껴야 돼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기준이 그 정도라면 나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라는 걸 직면하게 하시는 게 바로 팔복산에서의 목표라니까. 이걸 뉴 시나이라 그래요. 새로운 시내산. 시내산을 다시 정돈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의 도구로 가르치는 그 당시를 다 잘못된 걸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구원은 오직 뭐로 온다? 은혜로 온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오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오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율법은 원래 기능이 뭐예요? 성화의 기능일 뿐이지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팔복산에 와서 시내산 율법을 재해석하시니 이 시내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더 뉴 시나이, 새로운 시내산, 완성된 시내산이라고 해요. 그럼 구약의 이 시내산이나 팔복산은 다 뭐를 내다보는 산이냐?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의를 이루실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냐? 오실 메시아야. 와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대신 이루시는 분이야. 그분을 기다려야지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어린 양 보혈로 죽으심으로 율법의 의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는 완성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다. 행동을 아니라 지켜서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산이 산상보훈이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가 있어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는 더 나은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 십자가의 의를 가르치죠. 요거를 로마서에서 아주 잘 말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율법의 의가 있다. 율법의 의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불렀어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이룬 의가 있다. 근데 그걸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로마서에서 첫째 주장이죠. 그럼 뭐가 있냐? 또 다른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 그 의는 십자가의 의다. 율법의 의, 자기 의는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내면 원리가 작동한 의지만 십자가의 의,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에 이르는 길이다.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보훈과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일맥상통한다. 이걸 이제 가장 잘 보여지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만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구원받기 전에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 가졌던 내적 절망이 무엇인가? 로마서 7장 18절 이후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8절
여러분 함께 읽고 제가 19절 읽고 교독하죠.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는가. 나는 죽음의 존재다라는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법이 있죠. 육체의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끌고 와서 번번이 죄짓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망의 존재다. 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 내적 고백이고요. 그 고백을 끝나고 나서 바로 이 8장 1절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죄의 한계에 고뇌하고 신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앞에서 고뇌한 자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도덕주의자, 양심주의자,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해요. 자기에 대한, 자기 의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예수 못 믿어져. 다 내 주먹 믿지 뭘 믿어.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 뜻, 의지 가지고 다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기의 뜻과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 도덕적 절망 또는 영적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을 바라보게 되다. 그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을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내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2014년을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굳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달리 십자가의 의, 믿음의 의, 더 나은 의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을 마치며 저희들이 예배 때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구원의 도리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그 의가 바로 십자가의 의요, 복음의 의요, 하나님의 의요, 믿음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해 잘 마감하고 다음 새해도 오직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